15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용접하고 음식을 다시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내기 필요로 어깨에 밀고 집에 와서 그 밥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거의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밥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10드라크마를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강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연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도 더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시문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묻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드리게 오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원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아버지를 섬겨 영을 먹이며 내게는 염소 새끼라고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시느니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린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을도록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11절 말씀부터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오늘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저는 첫 번째 만난 질문이 12절에서 그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은 어떤 질문이 보이십니까? 저는 12절을 보니까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 몫을 내게 달라고 했는데 말씀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셨다라는 거예요. 각각. 아버지께 달라고 했던 사람은 둘째였는데 아버지는 그 살림을 각각 나누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저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이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장난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장난감 두 개를 자녀에게 나눠주려고 하는데 서로 이제 먼저 고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둘 가위바위보 해. 그래서 이긴 사람이 먼저 고르도록 합니다. 이긴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 하나를 고르면 나머지 한 개가 자동적으로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의 장난감이 되는 것이죠. 아들이 딱 두 명이 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을 찾아가니까 나머지 모든 것은 이제 자동적으로 첫째 아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이 이제 각각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동생이 자기 몫을 받아서 13절에 보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양심이 있죠. 그걸 받아가지고 홀라당 금세 나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체면 기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체면도 차리고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이렇게 괜찮지 않은 어느 정도의 그 숙려 기간 같은 것을 거치고 나서 이제 자기가 원래 가졌던 그 마음대로 며칠이 안 되어 나가버린 거예요. 동생이 자기 몫을 가지고 나가자 두 아들의 삶은 확연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은 동생답게 살고 형은 이제 더욱 무거운 짐을 안고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도 두 눈 멀쩡하게 뜨고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몫을 달라고 한 둘째 아들의 처사는 실히 눈살이 찌푸려지고 당시 관습과 윤리에 견져볼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에 속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명이 사고 치면 어떻게 됩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그 사고를 수습해야 하는 것이죠. 형이 동생의 몫까지 자연스럽게 이제 살아가야 되게 되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은 얼마나 착한지 경우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염소 새끼 하나라도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섭섭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 첫째 아들의 경우에 나도 사람이라는 거죠. 나도 사람이라는 거죠. 엄마들도 다 먹고 싶죠. 근데 엄마는 생각 없다 하면서 옛날 어른들이 다 자식들에게 주고 엄마는 뭐 딸가락 하면서 부엌에서 소리 나서 가보면 그 막 온갖 잡탕 그걸 갖다가 비벼가지고 엄마가 드시고 엄마가 다 먹고 싶죠. 첫째 아들도 모든 것을 내픽적으로 살아가고 살고 싶지만은 항상 29절 말씀처럼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고 조금도 어김없이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사 근검절약하고 아버지 마음을 조금도 아프지 않게 하려고 애쓰는 모범적인 자녀였다는 거예요. 이 두 명의 삶의 대조적인 것을 한번 비교해 봐야 했는데 오늘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개개인이 묵상해야 하는 출발이 여기에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부터 누구 때문에 명암이 갈리기 시작했느냐라는 거예요. 언제부터입니까? 형의 모범적인 삶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 시점이 언제라는 거예요. 형이 형답게 살기 시작한
나는 이런 방식으로 살 거라고 자기 윤리와 도덕이 갑자기 탄력을 받으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고 순종하고 명을 어김이 없이 모범적으로 살기 시작한 때가 언제부터라는 거예요. 동생이 집을 나가고부터. 동생이 자기 마음대로 죄를 저지르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집을 나가고서부터입니다.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누구 때문에 형이 그렇게 모범적으로 살기 시작했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생각을 해보면 형의 삶을 결정한 것은 누구입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형의 삶에 동기부여가 되고 그렇게 참도록 만들고 조금도 자기 행복을 고려하지 않고 항상 참고 살도록 한 첫 번째 공신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동생입니다. 동생의 가출, 동생의 망가진 삶,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도록 만드는 이 동생이 형의 삶을 결정짓도록 만든 첫 번째 공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 곧 형이 자기 인생의 가치관을 정한 것은 동생의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였습니다. 동생이 아버지를 슬프게 하고 아주 버르장머리 없이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달라고 요구하고 자기 쾌락을 따라 가출하고 그렇게 살기 시작하자 동시에 형은 그 반대편 쪽으로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한 윤리, 도덕이 언제부터, 누구 때문에,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생겨나기 시작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생긴 겁니까? 이걸 여쭤보고 싶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 우리 속에 있는 도덕과 윤리가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 저러면 안 되지라는 것들. 그런데 도덕과 윤리관이 강화될 때 굉장히 직접적으로 내 마음속에 그 일을 오랫동안 생각하고 야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대화를 할 수가 있을까? 저 사람은 대통령인데 저럴 수가 있을까? 저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인데 저럴 수가 있을까?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을까 나에게? 어머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형제가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정말 믿었던 친구인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정말 나에게 의미가 있던 중요한 사람이거나 내가 큰 소망을 두고 기대했던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이 사고 칠 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할 때 바로 그때부터 내 마음의 인생관이 아주 분명한 윤곽을 드러내면서 나의 나라와 나의 의가 생겨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 굉장히 우리 판단의 능력들이 아주 좋아졌기 때문에 정치인이나 대통령이나 세월호나 아니면은 어딘가에 사건이 터지고 경제의 어떤 균형되지 못한 어떤 모습 볼 때 교육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교육을 볼 때 속이 상합니다. 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공권력 속에서도 악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도 내 마음에 아주 안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일을 만나게 될 때 마음속에 생기는 정의 의식이 곧 복음인 것처럼 굉장히 바람직한 어떤 가치관이 나에게 생긴 것처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규정하기가 아주 쉽다는 것이죠. 옳은 일이니까. 동생은 분명히 나쁜 짓을 했습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에 대한 반응을 예수님을 만난 은혜의 결과물로 해석할 여지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 만난 어떤 굉장히 큰 나에게 의미 있던 어떤 일, 그것이 나를 주장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같이 방을 썼던 어떤 목사님이 있었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이 목사님이 신하시게 되고 나서 자기의 과거를 다 얘기해 주는데
시집도 고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와, 우리는 동시대에 살면서도 그렇게 뼈저리게 아프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구나. 어떤 목사님은 정말 산골짜기에 살았는데 중학교 들어서 처음으로 버스 외에 교통수단을 본 적이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읍내에 나가서 독일 빵집이라고 보면 정말 독일에서 만든 빵집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은 전화 한 통이 오면 이장이 누구 집 전화받으라고 전화하고 아주 깡촌에서 살았던 거죠. 동시대에 사는데 제가 같이 방을 썼던 그 목사님은 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는 이 목사님은 계속 대학원을 가고 열심히 공부를 해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지만 절대로 가난하게 안 살 거라고. 제가 그 순간 그 목사님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얼굴이요. 한이 맺힌 얼굴. 그리고 그 눈에는 얼마나 강한 결심. 왜 목사님 가난하게 살아야 돼? 너무 고생한 거예요. 학비도요. 그 목사님 자기 힘으로 다 알바해가지고. 알바를 얼마나 뛰는지 학교를 어떻게 다니는지 궁금할 만큼 알바를 뛰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과거, 나에게 의미가 있던 어떤 사건, 부모님이 나에게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또는 내가 남들보다 어떤 더 큰 어떤 의미가 있는 사건.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수동적인 믿음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입니다. 큰 아들이 자기가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아버지의 명을 조금 더 어김이 없었습니다. 정말 자기 뜻이었을까요? 우리가 선택한 삶의 결과가 정말 내 뜻일까요? 은혜로 말미암아 생긴 그 결과일까라는 거예요. 큰아들은 자기 작은 아들, 동생의 삶을 통해 분노하면서 자기 삶의 방향을 정한 면이 많았습니다. 다 그런 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이 큰아들의 마음은 동생의 죄와 허물을 결코 용서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게 우리나라의 어떤 분열적인 상황입니다. 저러면 안 되지. 저거 잘못된 거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분열됐다고 생각합니다. 상대편을 절대 용서 못하는 거예요. 저런 인간이 없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대편의 어떤 악하고 약점들, 과거사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그에 합당한 판단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거 잘못되지 않았냐라고. 그런 악한 사람이나 사건을 만날 때 우리가 선호하는 도덕적인 판단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것이죠. 형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맏아들이 충격받는 사건은 25절부터 나타납니다. 25절과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 길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풍악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물었습니다. 여차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동생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형은 영원토록 근면하고 성실하고 괜찮고 칭찬받고 정말 어디 내가도 부끄럽지 않은 괜찮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동생을 만나지 않으면 이 마음속의 평화가 깨뜨려지지 않고 얼마든지 더 참고 얼마든지 더 인내하고 살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의 입장에서 여러 부류의 인간 스타일, 삶의 생활 방식이 있을 텐데 그 중에 딱 하나예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인간 부류, 인생 부류가 동생 스타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런 사람은 인간답게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렇게 사니까 망하지. 저렇게 사니까 개고생하지. 다 자기가 열심히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저렇게 사는 거를 누구 핑계 대는 거야? 이렇게 자기가 살아온 삶에 비춰볼 때 용납되지 않는 그 부류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복음 속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형 입장에서는, 형이라는 사람은, 첫째 아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습니다. 어떤 명령을 내려도 다 하는 사람입니다. 딱 한 가지 빼고 동생의 일, 이 둘째 아들, 동생의 일 외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단 한 가지, 자기 동생의 경우만은 절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고 너무 화가 납니다. 어느 정도로 화가 났냐? 28절에 읽었던 내용처럼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인 의지예요. 우리가 복음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고서도 아는데 불구하고 복종하지 않으려는 자발적으로 거절하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너무 기뻐해서 잔치를 하는 걸 알아요. 알고 있지만 절대 내 뜻으로는 안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이런 종류의, 꼭 이런 사건이 아니더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인가 나만의 이 고집과 내 인생관을 부인하고 싶지 않은 면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려고 할 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롯이 소돔 성에서 자력으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 손을 붙잡고 그 성을 빠져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남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문제. 다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아버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이 첫째 아들을 어떻게 대우합니까? 바깥까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나한테도 이런 면이 있는데, 나한테도 첫째 아들처럼 알고도 양보하기가 싫고, 내가 다 복음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이해하면서도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고, 누군가를 용서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용서가 안 돼요.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 겁니다. 롯이 소돔성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천사가 그를 데리고 나온 것처럼 우리 마음이 우리가 설정해 놓은 어떤 한계 상황, 감옥, 그 안에서 절대로 나오지 않는 자기 규정한 삶에서 못 나올 때 주님께서 오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떨 때는 잘하고 어떨 때는 못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다 용서해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해요. 제가 이 아침에 그냥 제 방에 있다가 약간 이 오늘 말씀이랑 비슷한 어떤 그런 일을 경험을 했어요. 아침에 이제 조인희 집사님이 쌀을 씻거든요. 근데 급한 마음에 쌀을 씻다가 쌀을 좀 흘린 모양이에요. 근데 제가 이 아침에 마음이 항상 쫓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들어와서 아내가 그 시간에 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뭐라 얘기하는데 작은 목소리로 얘기해요. 제가 화낼까봐. 뭐? 했더니 아주 기죽은 소리로 빗자루 어딘지 빗자루 어딨어요? 묻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조금 쌀 씻다가 쌀을 좀 흘린 모양이라고. 그랬더니 제 얼굴이 확 풀어지면서 싱크대 저기 가스레인지 옆에 있다. 제가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뭐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똑같은 일인데 아내한테는 엄하게 대하면서
아니 성도님이 쌀을 흘렸다고 하니까 아유 빗자루 저기 있다고. 야, 이 마음이 두 개인 거예요. 두 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대우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 마음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반은 웃으면서 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부서뜨려 달라고, 나를 깨뜨려 달라고 해야 되는 게 엄청 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작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간파할 수 없는 너무 작은 일들. 큰아들이 너무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정당당하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29절 읽었지 않습니까?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우리가 표면에서는 굉장히 내가 무엇인가를 극복하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고 자비롭고 괜찮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주 깊은 곳에 있는 내 숨은 모습이 언제 드러납니까? 다 용서할 수 있는데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만날 때, 내가 다 참고 살아갈 수 있는데 내 삶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왜 돌아봤어? 둘째 아들이 돌아봤을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숨은 어떤 보상 심리가 30절 말씀처럼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아들의 항의에 아버지가 대답한 것은 31, 2절, 9절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수동적인 믿음과 적극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둘째 동생이 돌아오기 전에는 이 믿음은 정말 괜찮았습니다. 이 믿음이 다 무너질 만큼 속이 상한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비로소 아버지가 이런 권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32절에 다 고려할 만하다는 거죠. 첫째 아들이 속상하고 그런 거 다 이해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해할 만하지만 비교가 안 되지 않냐, 이 일과 그 일을 비교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 않냐라는 거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32절 마지막 말씀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이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어떤 속상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다 위로해 주시지 않습니다. 마땅하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당위성으로 권면한다라고 해요. 당위성.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 당위성이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빠짐이 없이 다 알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종류의 당위성, 다 용서하고 싶고 다 예쁘고 다 퍼주고 싶고 이런 당위성 어디서 생기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당위성으로 가득합니다. 요나서 4장 말씀에 보니까 요나가 너무 속이 상해서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왜 앗수르를 용서해야 합니까? 왜 저런 앗수르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됩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질문으로 끝이 났습니다. 12만여 명이나 되고 육축이 많으니 당연하지 않나. 더 이상 어떤 이유를 거기에 근거를 제시해야 너의 마음이 풀리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풀려질 때, 마음이 활짝 열릴 때, 누군가를 품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이유가 있어서 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그저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이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실 때에도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가서 너도 아버지와 같이 하라. 우리가 그 다윗성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10계명을 보니까 딱 두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과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두 계명 외에는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망명되게 부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많은 동기부여를 받고 안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근데 10계명의 제일 앞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뭐가 붙어 있습니까? 조그마한 글씨가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구원받았다라는 감격이 없이 어떤 일을 하지 않기 시작하면, 너무나 하나님의 명을 어김이 없이 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참 무섭습니다. 계명보다 앞선 계명이 있습니다. 계명을 계명답게 하지 말고 하고, 또 하지 말라는 계명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생명처럼 실천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큰 아들의 운명은 동생이 결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사회가 결정 지을 때가 많습니다. 선배님들, 신문이 결정 지을 때가 많습니다. TV 뉴스가 내 마음을 결정 지을 때가 많습니다. 그 어떤 악한 사람, 사고 친 사람, 부패, 부정, 그 사람이 내 마음을 결정 지을 때가 많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은 믿으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도록 하시는 이 복음의 성격, 내가 무엇인가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는 너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